해야 될 얘기는 너무 많고 방대하고 그거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소화가 안 되고 나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조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생략할 거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초시간적인 차원의 이거는 일단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14장 8절이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자기의 남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어요. 과거형이죠. 16장 19절 또 무너져요. 큰 도서등이 세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무너졌어요. 이거는 언제냐면은 일곱 대접이 있기 전입니다. 이거는 일곱 대접 때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또 무너졌어요. 자,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미래형.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 분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미래형. 무너졌고 무너졌는데 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8장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을 더러운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 소굴이 되고 말았다. 과거여죠. 또 무너졌죠. 아 이게 이렇게 무너질 거구나 했는데 무너졌구나 했는데 또 이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또 미래형이에요. 시간적으로 이게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간적인 순서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록에 나와 있는 시간적인 순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따지려고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파괴가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때가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때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이때가 무너진 순간이고 요거를 예언한 거고 또 요것도 요거를 예언한 거고 요것도 요거를 예언한 거고 뭐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노래하는 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하겠지만 요한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시간들을 막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시간. 초시간이라는 건 뭐냐? 자, 하느님이 있어요. 하느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2000년 5월 22일, 2001년 5월 22일, 2002년 5월 22일, 2012년 5월 22일, 오늘이 5월 22일이죠? 맞죠? 2015년 5월 25일. 우리한테 있어서는 요거는 과거고, 요건 현재고, 요건 미래입니다. 예. 근데 하느님 눈에는 요것도 현재입니다. 그죠? 왜?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건 뭘까요? 하느님께는. 왜요, 갑자기? 이게 하느님께는 이게 뭘까요? 2000년 5월 22일이 현재입니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미래도 현재가 될 수 있고 과거도 현재가 될 수 있고 현재가 될 수 있고 미래가 과거가 될 수 있고 과거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그게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2002년 5월 22일 날 돌아가셨다. 예. 그랬는데 내가 쫙 1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2012년 5월 22일 부로 저기 그 연옥에서 천국을 가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쭉 기도한 덕분에 예? 갔다. 10년 동안 연옥에 있다가 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그런 시간적인 그 분량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과거부터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앞으로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 모든 게 2002년 5월 22일 날 이미 성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줬을 때지. 그런 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계속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 과거의 것이 이미 오늘날 다시 과거의 것에 효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죠.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실현됐다라고 얘기했죠. 왜? 실현됐으니까. 그런데 실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실현 안 됐으니까. 안 됐으면서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면 종말이라는 거는 이 역사의 맨 끝에, 요거 다음에 맨 끝에, 그때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 종말은 언제 일어났냐?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역사 안에서 이미 종말은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늘의 관점입니다. 하느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요한이 지금 하늘 문에 딱 들어갔을 때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이겠죠. 그게 다. 근데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그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걸 봐라.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썩어 없어질 게 있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게 있죠. 예?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돈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재산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썩어 결국엔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눈엔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엔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다. 그걸 보면서 화려한 로마 제국의 모습들, 이교 신전의 모습들, 그다음 황제의 그 위엄, 그 엄청난 그 권위, 그 권력, 그 앞에서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걸 우린 몰라요. 그거 겪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요한은 그거를 하나님 그 천상 어자에 가가지고 어전에서 그 뜻을 보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거죠. 그러한 관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3D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거 탁 끼면 보이지 않습니까? 3D가. 예? 요한은 지금 못 봤어요. 세상에 대해서 3D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시를 통해서 이거를 착용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리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현재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거죠. 말은 어렵지만 제가 아까 풀어 얘기한 겁니다.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현재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종말론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종말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 4장에서 22장의 사건은 역사의 끝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간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의 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상징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피로 빨래를 해가지고 하얗게 되는 거,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 대바빌론이 이제 약탈을 당했는지 지진을 당했는지 불에 태워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 상징적이면서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들이 역사의 끝에만 비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어디입니까? 마릴 성도,
예, 마릴 성도, 유타주에서 나온 그 마릴 성도 이런 데 보면은 이 묵시록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뭐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뭐 유럽 연합을 얘기하고 뭐 유엔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죠. 다 진짜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파트모스의 요한이 언제 그걸 다 알아가지고 2000년 전에 파트모스에서 그거 보면서 유럽 연합이 생길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썼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게 뭐 탈레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그 누굽니까? 그 저기 뭐 후세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계속 그런 게 그냥 끝도 없이 나와요. 666을 가지고 이거는 교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다. 마르틴 루터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그것도 다 그 말로 어찌어찌 만들면 또 그렇게 또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아니다. 이거는 후세인을 말하는 것이다. 뭐 역사 안에서 그런 해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들이 다 역사가 지나고 보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재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 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천상전례가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천상전례가 이루어지면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어만 보이는 하느님이 사실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봉인된 7개의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린 양이 7개의 봉인된 두루마기를 계시를 합니다. 계시를 하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그 계시가 하나씩 될 때마다 무슨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요. 조금 이따가 보고, 그렇게 계시된 내용이 딱 끝나니까 침묵이 있었고, 침묵 후에 7개의 나팔을 통해서 또 다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이 출현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요 두루마기 계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어린 양이 해요. 그죠? 근데 이 나팔을 불게끔 하고 대접을 쏟게끔 하는 거는 어린 양이 합니까? 여러분들 읽어봤을 때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데 그 천사들 누가 천사들을 시키는 겁니까? 하느님입니다. 나팔과 대접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거하고 요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구분되어 있어요. 요거의 성격과 요거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글 혹은 말이 담겨 있고, 나팔과 대접은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봉인을 개봉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 선포하는 것이죠. 이걸 말 그대로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을 어린 양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 선포된 것을 첫 번째로 실행한 것이고, 진노의 대접을 붓는 건 역시 이 선포된 것을 두 번째 차원에서 다시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쉽게 설명했지만 이해하셨죠? 요거는 그 뜻이 드러난 것이고, 그 뜻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은 요 두 가지다. 그 근거는 여기는 어린 양이 주인공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주역이 되시는 것. 그리고 여기는 두루마기라는 거죠. 그 안에 글과 말이 적혀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요. 이거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쭉, 자, 4장부터 읽으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이고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2절. 나는 곧바로 4장 2절.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제 두 번째 환시가 시작된 것이죠. 하늘에는 또 어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자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어떤 분은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막 그 집중적으로 표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상 하느님의 말을, 하느님을 언급하는 것을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유다인들의 전통이니까. 어자 둘레에는 치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이거 달려 있고, 그 무지개는 결국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충실한 자비와 사랑의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 무지개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어자 둘레에는 다른 어자 24개가 있는데 거기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습니다. 원로 24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그 어자 앞에는 7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자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윗물과 아랫물 이렇게 구분했었죠. 궁창이 천장이고, 천장이 있으면 윗물이 있고 밑에 물이 이렇게 있고, 밑에 물, 몇째 날입니까? 물과 물을 갈라, 궁창이 생겨 물과 물을 갈라 윗물과 아랫물이 나도록 해라. 창세기에서 며칠째 창조 때 그렇게 합니까? 첫째 날에는 빛이 생겨라 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생겨가지고 물과 물을 갈라놓죠. 셋째 날에는 아랫물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끔 하고 식물이 나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물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이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자 가운데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내생물이 있었습니다. 눈이 정말 가득 달려가지고 막 징그럽게 막 이렇게 막 달려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사방팔방을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내생물인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짐승들 중에서 제일 세죠. 둘째 생물은 황소 같다. 황소는 짖짐승 중에 가장 귀한 짐승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이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뭡니까? 날짐승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각각 뭐냐?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 주변에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이. 이게 지금 천사를 상징하는지 뭐를 상징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상징하는 거겠죠.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시며 또 앞으로도 오실 분.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날개 6개를 들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 이걸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 성모의 밤 때도 여러분들 알고 계셨겠지만은 주교님 강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인데 그 뜻은 뭐냐? 하느님은 나는 있는 자다. 그래서 있다는 것은 늘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받을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분. 전에도 그렇게 계셔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계셔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셔 주시는 분, 이런 거죠. 그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묻도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원로는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장을 어자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충격입니다. 이런 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나 이런 영광을 받는 거나 봤지 하나님이 이런 영광 받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충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 양 해가지고 나는 어제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에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제 7번 봉인된 거죠.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이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입니까? 뿌리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입니까? 예? 사자이면서 뿌리이면서 어린 양이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7이다, 눈이 7이다, 뭐 이런 거 다 징그럽게 보이겠지만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린 양이 나오셔서 어제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 생물과 내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셔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원로들을 둘러싼 11절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무수한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6장 보면은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서 하나를 뜯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뜯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뜯었을 때는 활을 가진 인말이 승리를 위해서 출정하였다. 두 번째 뜯었을 때는 큰 칼을 받은 붉은 말이 사람들의 살해와 평화,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평화가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준비했다. 세 번째, 저울을 든 검은 말이 완전한 기근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8배 물가가 상승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죽음과 저승을 동반한 푸르스름한 말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땅이 뭔가 심판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봉인을 뜯었을 때 9절입니다. 6장 9절.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이 영혼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딱 준비가 되니까 순교자들이 하느님 당신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죠. 그리고 6번째 큰 지진 등 그 종말론적인 현상이 등장하고 승리가 암시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앞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처신과 공동체의 응답이 6장 17절 6번째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14만 4천 명은 곧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반시간 만에 침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한 이들이 그 질문했던 그 질문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이제 불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 다음 개막절례를 통해서 7개의 나팔을 붑니다. 막 붑니다. 부니까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그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9장 20절 보십시오. 6번째 나팔이 불러졌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과 마술과 불륜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쁜 짓에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예. 지금 이게 지금 6번째 나팔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우박과 불. 이거 탈출기에서 7번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불타는 큰 산. 이거 탈출기에서 첫 번째 재앙. 탈출기에서 재앙이 몇 번 나오죠? 10번 나오죠? 그 다음에 흰쑥인 쓰디 쓴 흰쑥이 이제 횃불인데, 그렇게 횃불의 이름이 흰쑥인데, 이것도 첫 번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메뚜기, 이것도 6번째, 왜 이렇게 썼나 모르겠는데 막 졸면서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6번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나팔 부는 내용들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탈출기의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탈출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거는 파라오와 하느님의 싸움이죠. 자, 여러분들, 파라오한테 모세가 맨 처음에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맨 처음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은 원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 있다. 이 하느님을 우리 이제 믿으러,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될 테니까 우리 이제 보내라.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그냥 아예 인정도 안 해요. 인정도 안 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가게 하시거나 뭐 식당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딱 찾아가면, 저희랑 이제 수녀님 딱 찾아가면 아이고 신부님 수녀님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당 다니니까. 예. 근데 전혀 성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 또 누군데? 예? 생긴 거 꼭 이상하게 양아치가 생겨가지고 누군데? 이러지 않습니까? 완전 그런 식으로 그냥 파라오는 그냥 하느님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에 파라오는 뭡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절대 권력이고 파라오가 신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야, 너 이래도 내 말 안 들어? 내가 있다. 네, 파라오가 거기서 듣습니까? 안 들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들어요. 하느님은 그러한 재앙들을 드러냄으로써 백성들, 당신 백성들에게 파라오가 절대 권력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파라오를 이겨나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게 최고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결국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이제 10장과 11장이 삽입이 됐는데요.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이 삽입이 됐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의 머리엔 무지개가 들려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자 7 천둥도 저마다 소리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7 천둥이 말하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울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그러자 내가 본 천사, 바다와 땅을 디디고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에 쳐들고서는 영원 온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분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분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신비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라.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자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네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이 배는 꿀같이 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은 이 배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 관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자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요한에게 내 뜻이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돼야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전할 소명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소명을 줍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두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잣대가 주어지면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세어라.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민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도성은 얼뜻 보기에는 예루살렘 같지만 이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그 무리가 지금 성전 안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고 그 바깥 세상이 성전 밖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42달 동안 42달이라고 하면은 42달이면은 몇 년입니까?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죠. 3년 반의 시간입니다. 7년의 절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의 시간 동안 박해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두 증인을 내세워 1260일 동안 자루옷을 걸치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 박해받는 그 기간 1260일은 뭐냐? 역시 3년 반입니다. 1260일 30일 곱하기 42 하면은 1260일 나옵니다. 해보세요. 꼭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그 박해받는 기간이 곧 증언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들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증전 때입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화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증언을 하는데 3년 반이란 기간 동안, 이 3년 반이란 기간도 어떤 뭐 짧은 기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튼 일정한 기간이란 동안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지하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짐승은 결국에는 사탄,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죽음은 큰 도성의 한 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큰 도성이라고도 불리고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이 세상이 이집트라고도 불리고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도 돌아가셨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이 속한 사람들이 사흘 동안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 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증언을 했다가도 결국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 땅의 주민들은 막 좋아해요.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는 하늘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람도 7,000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불행에 쌓여 하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교회가 그 세상 안에서 증언 활동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받아서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제 우상숭배에서 뭔가 벗어날 기미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었고 7번째 나팔에서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나팔이 불었던 이 시리즈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회의 증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의 증언 활동과 순교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 나팔을 통해서 1라운드가 끝난 겁니다. 1라운드가 끝났는데 1라운드에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회개할 기미가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2라운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2라운드를. 그 2라운드 준비된 것이 바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삼준적이 출현을 한 겁니다. 예.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삼준적이 출현을 했고 이 삼준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삼준적이 출현하고 그와 동시에 어린 양의 무리들이 또 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길 거다, 우리 이길 거다, 저마다 이쪽 팀에서도 홈코너에서도 청코너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7개의 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 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과 용.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용이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까 그 11장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할까? 으아! 막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으아! 하면서 울고 짖고 있었다고 바다에서.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땅에서 또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이 바다의 짐승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이 땅의 주민들에게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민들이 바다의 짐승을 보고 막 놀라 자빠집니다. 막 이런 존재가 있다니. 자, 13장 13절 보면은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들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본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또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본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짐승에는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표로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거나 또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666은 네론 카이사르,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는 황제란 뜻이고 네론은 이제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 음역으로 숫자로 환상한 결과 이게 이제 네론 카이사르의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제 이 각각의 숫자, 그 알파벳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제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 제가 로마 황제를 상징했다고 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건 지중해에서 소아시아로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항상 오기 때문에 소아시아 사람들은 바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에서, 바다에서 누군가 오면 로마에서 누군가 왔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황제하고 아주 잘 맞는 이미지고, 또 그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또 요한이 또 이용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이 짐승의 상한 머리는 그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던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네로가 죽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때 당시. 왜 그러냐? 네로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로가 자살한 다음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황제가 4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 로마 황제 그 왕조인데 막 상처를 당한 다음에, 로마 황제가 죽은 다음에 막 휘청휘청 되는 겁니다. 막 약해가지고 치명상을 당해가지고 막 약한데, 그 이후에 플라비우스 왕조,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딱 집권하니까 그때부터 그 휘청거렸던 그 황제의 권력이 싹 한 번에 싹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여기 아들들인데 이들이 물려받으면서 다시 완전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상처가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상처가 다시 나았다는 이 말이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플라비우스 왕조에 의해서 네로가 되살아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바다 짐승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하고 아주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마치 짐승도 치명상을 당했다가 다시 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예수님 패러디 해가지고, 이제 용이 아까 그 두중인 그 모습 보면서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런 예수님과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싹 만들어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죠. 이게 12장 13장의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백성이 출현합니다. 12장 13장에 악의 세력과 대조가 되는 어린 양과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찬미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66, 이거 다 불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7보다 못한 불완전한 숫자와 달리 여기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제 12, 이거랑 비교가 되는 그 숫자죠. 12라는 숫자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3 곱하기 4의 숫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여기는 시온산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데 여기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조가 되는 세력이 나오는 것이죠. 15장에서 7재앙을 위한 개막이 정해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탈출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출기의 6째 재앙, 탈출기의 첫째 재앙, 탈출기의 첫째 뭐 이런 재앙. 근데 이제 점점 많아져요. 여기서는 3분의 1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전체가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여기는 전체가 피가 되고, 예, 넷째 나팔에서는 이제 해를 통해 어둠을 줬는데 해의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고, 점점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근데 이 대상은 누구냐? 바다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근데 결국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왕국이 어둠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탈출기의 9번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가서 하느님 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7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땅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됐습니다. 아까는 3분의 1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젠 전체예요. 넷째 천사 8절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에 불로 태우는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바다 짐승, 거짓 예언자의 입, 이거는 땅에서 난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 두 번째 짐승,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이들도 삼중구도로 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볼짝 나봤다, 에이 그 진짜 덤벼! 하나님한테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하르마게돈은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싸웠던 그 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리야가 싸웠던 그 뭔 산입니까? 가르멜 산. 가르멜 산 거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뭐가 있는데 아무튼 7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났고 대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보면은 7개의 나팔을 했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9장 20절 그 7개의 나팔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고 7개의 대접 때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황제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싸우려고 합니다. 자, 두 번의 나팔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접을 통해서 심판을 했지만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래서 삼중적이 종말론적인 전투를 등장했고 하느님께서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7번째 대접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의 심판, 그 7중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상숭배, 황제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멸망을 예고시키고 결국에는 바빌론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바빌론이 패망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말론적인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여기서 임금들, 군대들, 거짓 예언자, 용, 죽음, 저승 이렇게 차례대로 멸망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